모든 성경은 각 책마다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성경 66권 각각의 책은 그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저마다 저술의 목적이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이 세계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알려주는 성경이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책이죠. 또 신약의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펼쳐지는 믿음의 내용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각 책들은 그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저술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은 그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12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 중에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정말 뚜렷한 그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약해서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좀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는 책이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책이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서 그를 믿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사랑하면서 협력하며 살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I am 문구라고 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the way, 나는 길이다. the truth,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소개된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7가지만 추려냈는데 그 7가지의 기적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집된 기적들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좀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역시 자신의 서신 베드로후서 이 마지막에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가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럼 이게 신앙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외쳤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 자신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 절대자, 뭔가 누군가 우리보다 초월하는 그 초월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요한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소개한 것이죠. 원래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이라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성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어떤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의 신학적 개념이에요. 철학적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근본을 의미하고, 로마인에게는 모든 세계의 토대가 되는 근원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알지만 이방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까 고민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인 로고스를 끌어들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다. 바로 그 신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신. 태초부터 존재하신 그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왔지만 요한복음 1장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절정은 바로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14절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포인트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1절부터 설명한 그 로고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적은 어떤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로 오시지 않고 육신, 곧 헬라어로는 사락스라는 말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자가 인간의 그 육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표정을 보니까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제가 어제 좀 정말 밤늦게까지 좀 받아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편집 기술도 없는데 열심히 해요. 3시간을 넘게 제가 편집을 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감동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래요. 이게 뭐 세상적인 거라고 뭐 예배 시간 그런 거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불도 한번 좀 꺼주세요. 불도 꺼주시고, 좀 어둡더라고요, 배경이. 콘서트 장면이에요. 보십시다. 노래는 너무 크게 틀을 필요 없어요.
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음악이 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뭐 예배 시간에 저걸 다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근데 제가 곡의 흐름에 맞게 편집을 해봤는데 들리진 않는군요.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핫 이슈가 되는 BTS를 차라리 저걸 좀 편집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자료들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우상으로 섬기는지 그 자료들을 찾으려니까 포기하고 제가 어릴 때 접했던 마이클 잭슨의 이 영상 자료를 찾아서 편집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여러분에게 좀 강요를 하려고, 좀 느껴보시라고 한번 대비해서 틀어본 거예요. 여러분, 영상송들이 이게 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마이클 잭슨은 그냥 춤을 우리보다 잘 춰요. 노래 잘해요. 근데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런 인간을 대하는데도 저토록 기절할 정도로 열광을 합니다. 인간이 지금 신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별다른 감동이 없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죄송한지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막 더 죄송해지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열광을 하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 왜 이럴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생각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뭐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없을 수 있겠죠. 아니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여러분, 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적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제가 매번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다 적응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눈으로 목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바위 위에서 쳤더니 물이 콸콸콸 넘쳐서 그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빨리 변할까? 다시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불만으로 가득 찰까?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답은 뭐냐면,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겨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편안하게 사는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쉽게 불평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이것만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엄청난 그 축복 싹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마이클 잭슨보다 훨씬 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기대했던 축복, 기적, 그런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이제는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식상해져가지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던 수많은 지도자가 바로 이런 유혹에 빠져들었던 거죠.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변하는가? 그분과 우리의 차이에 대한 민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분제도를 보면 왕하고 백성은 여러분 그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그 차이가 있어서 왕과 이 백성은 천지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를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왕과 백성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왕이 나타나면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왕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 참 못된 점이 하나 있는데 상대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대를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먼 존재를 우상화시키면서 점점 흠모하게 된다면 근데 그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점점 우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차이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마이클 잭슨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고 만나고 더군다나 함께 살기까지 하게 되면요, 더 이상 그를 우상화시키거나 흠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여러분 아세요? 재미있는 것은 개들도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주인한테 막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훈련시키고 주인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면 그 차이를 인식하고 맘먹질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대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그분의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과의 차이를 아주 쉽게 간과합니다. 얼마 전에 모 목사님이 대중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확인하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친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지요,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세요. 제가 두바이에 오고 나서 어느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 유명하셨던 분인가 봐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감증을 좀 듣게 됐어요. 두바이 오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뭐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죠. 뭐 너무 은사도 나갔다가 아니면 뭐 행위 구원도 예치는 것 같다.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의 간증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감리교 목사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감리교 감독이세요. 증경 감독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요, 성공한 의사가 되어서 부유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분이 39살에 심장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때야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생략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딱 알게 되면서 그는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이런 극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그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다가 혹시나 쓸모가 없어지거든 그냥 쓰다 버린 휴지 조각처럼 버리시고 비참하게 죽게 만드셔도 저 괜찮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사로 벌었던 30억의 재산을 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줬고요. 정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노숙인의 삶을 살면서 주변의 노숙자들의 삶을 돕는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 키우고 없는 거 며칠 만에 한 번씩 라면 하나를 끓여서 몇 명에서 그 국물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 일을 해왔대요. 13년이나 그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기로 작정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사역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또 아내가 한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얘기해요. 지금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여러 집회도 다니고 그래서 기도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그다지 감동이 되지 않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100만 번 감사해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간과한 채 은혜와 사랑만 알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존재론적 차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세상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지옥이에요. 세상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모두 다 용서해주고 그냥 그에 따른 심판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당한 서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법천지죠. 다 용서해준다고요?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없고 그에 따른 제재가 없었다면 그야말로 혼돈의 지옥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에 엄청난 발달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가 제재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환경론적으로 봤을 때 지구는 이미 몇 번을 멸망했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은혜도 충분하지 못하고 진리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은혜와 진리는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진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요 항상 은혜와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에요.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두 개가 여러분 같이 공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돌 없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심판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만으로는 세상이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진리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은혜의 최고의 정점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6절에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은혜와 진리 그 사랑과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충만하게 만족시켜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창조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냥 놔주지 않았어요. 그분을 알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직접 다시 오셨다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은혜는 과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분의 풍성한 생명이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도 잘 몰랐고요, 은혜와 진리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분을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신 분이세요. 내가 조금 안다고, 교리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요,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 위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